네, 일교차가 요즘 많이 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조 설교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은 오자마자 무슨 헌금 설교를 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달로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만 7년이 되는데 그동안 제가 주일 설교에서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일에 헌금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목사들은 1년에 한 번 꼭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지난 7년 동안 저는 이제 직무유기를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큐티 본문이 신명기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막 꼭 집어서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큐티 본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11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의 대화입니다. 애 학원 하나를 더 보내야 해요. 보내야지. 좀 더 생활비를 줄일게요. 휴, 그래요? 11조를 내야 하는데 우리 거지야. 없어 못 내는데 굳이 왜 사서 맘고생이야? 내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아이쿠 두야. 신앙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11조를 내는 게 되게 미련한 짓 같아요. 아니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못 쓰는데 무슨 11조를 내냐. 근데 신앙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거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어마무시하게 11조 강조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11조를 강조했는데 그것이 성경의 정신에 근거해서 11조를 강조한 게 아니고 기복신앙에 기대어서 11조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건강한 신앙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고 자기 가족들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건강한 신앙을 구별하는 시금석은 뭐냐 하면 그것이 목적이냐 결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과 기복신앙은 목적과 결과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정신을 잘 실천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시면 이 기복신앙에 늘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11조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조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델에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면 다시 내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제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1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무엇일까요? 11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들을 봉양하거나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토지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는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의무이다. 이것은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구약에서의 11조는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없는, 소득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우리 14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오늘 23절에 나타난 이 11조는 감사 축제로서의 11조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가족 축제로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려서 그것을 가족끼리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 축제로서의 11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레위인을 기억하죠. 그래서 레위인을 초대해서 함께 그 자리에 동참을 시킵니다. 감사 축제로서의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내 거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빌리는 겁니다. 시간을 빌리고 물질을 빌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빌려서 쓰다가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다시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냥 렌트해서 쓸 뿐인 것입니다.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을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 왕에 관한 것이죠.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맡기셨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성전에 필요한 예물들을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이처럼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배울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묶여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를 아실 겁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영국의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리빙스턴은 1813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게 됐는데 당시 리빙스턴은 너무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헌금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제 몸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생애를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라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 껍데기에 우리의 11조의 정신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조의 정신은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1조는 이웃과 나누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거처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은 돌봄의 11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의 11조는 이 감사 축제로서의 11조였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축제, 잔치의 11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이 11조는 돌봄으로서의 11조입니다. 매 3년마다 하는 11조인데요. 이것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11조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네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고요. 그리고 나그네들이고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네 계층을 취약계층이라고 불렀는데 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돌봄의 11조였습니다. 가족끼리 감사축제할 때도 레위인을 초대하기도 했지만 돌봄의 11조는 본격적으로 약자들을 돕는 그런 11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까치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일 나무 같은 것들을 다 따지 않고 마지막에 이 과일들을 몇 개씩 이렇게 남겨두었죠. 그래서 우리가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까치 먹으라고 주는 밥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로서 까치밥을 남겨둔 것이죠. 신명기 24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까치밥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감람나무를 딸 때도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또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이고 그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까치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봄의 11조 잔치는 이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가족들만 나누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고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여는 그런 11조 잔치였습니다. 가족들은 자기 식구들을 돕고 성읍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요? 노숙자입니다. 행여자입니다. 쪽방촌 주민입니다. 제3세계 노동자들입니다. 난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우리의 11조가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모스 예언자는 주전 8세기의 상황을 잘 묘사해 줍니다. 이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득권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11조의 정신대로 하지 않고 드리는 흉내만 내는 이들을 매섭게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껍데기는 11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1조 정신대로 살지 않는 거죠. 11조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 어려운 이웃들을 괴롭히면서 학대하면서 어떻게 11조 드리는 흉내만 낼 수 있느냐, 그렇게 아모스 예언자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며 동전 하나까지 11조를 내지만 하나님 율법의 알맹이인 공평과 긍휼과 헌신과 같은 절대적인 기초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안중에도 없다. 정성스런 장부 정리도 좋다만 기초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그런 껍데기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질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11조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부 정리 잘해야 되죠. 11조라는 행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지 않은 행동은 위선에 가까운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떤 경우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11조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11조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11조에 대한 이해와 이 오해와 남용이 심각합니다. 11조를 기복신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왜곡되고 훼손된 11조의 정신을 되살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11조를 복원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도시에 N이라는 이름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N이라는 기업은 11조를 기업 경영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N기업은 매년 수익의 11분의 1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 환경보호 활동, 교육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직원들에게도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봉사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N기업의 11조의 실천은 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나눔 문화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회사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N기업은 11조를 통해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기업과 같이 이런 11조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11조의 정신을 실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11조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조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정신을 실천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